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읽고요. 또 36절에서 4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4절부터 30절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부터 43절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 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두 절 같이 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하나님께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들으라. 저번 주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이 들려진다. 이게 복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죠. 또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밭에 곡식을 심었어요. 근데 곡식만 심은 것이 아니라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그 위에다가 덧뿌렸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잡초. 가라지 아니 잡초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자랄 거 아니에요. 자라니까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잡초가 쓸데 있나요? 쓸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얘기하잖아요. 뽑을까요? 그때 이제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에 보니까 가만두라. 근데 왜 가만히 둬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그냥 둬라. 근데 추수 때가 있잖아요. 추수 때가 되면 그 가라지는 뭐하다가 불사르고 곡식은 뭐하다가 곡간에 창고에다가 넣는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믿는 자들이요, 가라지 걱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것을 두고 걱정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와 같냐?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 그 속에서 지금 노예된 것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모세가 걱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 앞에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 나 못해요. 거기에 이제 계속 걱정하는 거죠. 사무엘이 블레셋이 늘 쳐들어왔잖아요. 블레셋을 늘 걱정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다윗이 사울왕이 늘 그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왔지 않았잖아요. 사울왕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현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막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아합 왕이, 또 그 안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이걸 두고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아람 나라에 대해서 계속 걱정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갔잖아요. 그 자기가 이제 포로 됐단 말이에요. 이제 포로에 대해서 이제 계속 걱정하고 있고, 그 초대교회 그 제자들은 현실이 어때요? 핍박과 죽음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까? 핍박, 그거에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인생 될까요? 될까요? 안 돼요. 아니, 진짜 맞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노예로 갔고 포로로 갔고 핍박이 있고 죽음이라는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두고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뭐예요? 가만둬라. 우리가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현실들. 그 속에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 걱정 속에 있다가 그거 해결한다고 실제로 자기가 죽는 건 모르고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다고.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죽이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고 있다니까요. 그 걱정하고 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지금 가라지와 곡식이, 잡초와 곡식이 같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원수가 잡초를 뿌렸잖아요. 가라지를 뿌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뿌렸어요? 사람들이 잘 때. 잘 때 뿌렸어요? 그러면 잠자지 말아야 되는구나. 잠자지 마요. 잠잘 때 가라지가 뿌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는 그 틈을 타서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에게요, 문제 응답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지금 우리는 문제 응답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가만두라. 뭐예요? 영적 시스템을 세워라. 이번 주 영적 시스템을 세팅하는 내 삶에, 영적 시스템을 내 삶에 세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24의 시스템을 세팅하겠다. 정하세요. 설령 안 한다 할지라도 정하세요.
한 번도 안 해도 좋아요. 정하세요. 늘 유목사님 말씀하시죠. 아침과 밤,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자마자 잠자기 전에 5분만 기도하셔야 된다. 5분만 하셔야 된다. 정하세요. 달라요. 정한 거랑 안 정한 거랑 천지 차이예요. 정하세요. 영적 시스템을 세팅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냐? 잘 아시죠? 계속 걱정하던 인생이었어요. 의식주, 사람, 자녀 계속 걱정하던 인생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있어서 걱정하지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서 걱정했다니까요. 늘 걱정하던 의식주 뭘 먹을까? 가나안 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애굽 내려갔잖아요. 롯, 사람 때문에 늘 걱정하던 인생. 아브라함, 그가요 그 삶의 영적 시스템을 세팅해요.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에 뭐가 나타났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늘 걱정하던 인생이었다니까. 우리 안에 걱정거리가 없냐? 있어요. 늘 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가만두고 영적 시스템을 내 삶에 세팅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24예요. 보좌의 축복 자체가 24예요. 그 보좌의 축복은 시 공간을 초월해요. 보좌의 축복은 237이에요. 237이라는 얘기는 뭐냐? 모든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현장에 빛으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 제한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고 있어도 보좌의 축복은 계속돼요. 지금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237로 임하게 돼요. 모든 현장에 빛으로 나타나요. 오늘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이 뭐냐?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냐? 영적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 본론 첫 번째입니다. 뭐냐? 사단의 활동입니다. 사단의 활동 알아셔야 돼요. 원수가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원수? 우리 39절에 나오는데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 아비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이간자. 이 존재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안다는 얘기는 의식하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땅에 뭐가 있어요? 흑암, 혼돈, 공허.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 존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저 하늘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그 존재가 누구냐? 땅으로 쫓겨났는데 옙뱀 곧 마귀. 이 존재가 나와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만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단은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죽으면 괜찮겠는데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맡겨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불신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자한테 보낸 편지에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염려하지 마. 가만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사단이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어. 역사하고 있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뭐예요? 틈을 주지 말라.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사단 마귀는요 결박되어 영원한 지옥에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들어가게 돼요. 마귀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박돼서 영원한 지옥에 가두게 되죠. 갇히게 되죠. 근데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하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가정을 공격해요. 가정을 공격한다니까. 창세기 4장에 살인하게 만들어요. 형이 아우를 죽이게 살인하도록.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도록. 우상 숭배가 뭐 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사단이 우상 섬기도록, 귀신 섬기도록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니까 빈집을 찾아다녀요. 빈집을 찾아다녀요. 이 사단 마귀가 뭐하냐? 정신병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해요. 도와주려고 시험합니까? 아니요. 무너뜨리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우리의 인생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지금 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넣어요? 불신앙의 생각들을 넣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뭐가 나오죠? 마귀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때 뭐 해요? 말씀을 빼앗아 가요. 길가에 떨어질 말씀 빼앗아 가요.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그 씨를 물어가는 뭐예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니까요. 말씀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고 뭐예요? 12가지 전략을 펴서 다른 것에 딱 잡혀있게 해요. 세상 금심, 염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근심하게 해요. 염려하는 자들을 늘 쫓아다니죠. 늘 쫓아다니고요. 반대로 확신하는 자는, 확신 있는 자는 피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사단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뭐예요? 세상 풍조, 즉 흑암의 문화를 따르도록 사람들을 계속 몰고 가요. 공중 권세를 잡고 흑암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쪽으로다가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몰고 가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혼란스럽게 해요. 사람들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막 유혹해요. 그 일을 사단 마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요. 여러분들이 24 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뿌려요. 왜? 사단은 24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진짜 한번 우리 예배 마치고 이번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내가 사단이라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단이라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겠는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겠죠. 왜? 사단은 24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과 싸운다? 게임을 해보나 마나요. 질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가 뭔지 아세요? 다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비한 신, 다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편집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들려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을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건져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또 하나님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이 24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에 24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단에서 건져내셨어요. 사단을 박살내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신분에 24하세요. 또 권세에 24하세요. 완전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 권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이름 사용하세요. 사단이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곡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가라지 잡초를 또 가만두면 필요해요. 왜요? 나중에 땔감으로 필요해요. 여기 말씀하세요. 불 사른다 얘기는 땔감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 때문에 시험들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시간표가 와요. 알곡은 창고로 가라지는 불 속으로 가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 가라지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간표 와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왜 악인들이 그리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의인들만 있으면 좋잖아요. 맞죠?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고백했어요. 왜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그렇게 많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많죠? 누구 고백인지 아세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인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어떻게 악인들을 보고 계십니까?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어렵게 하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영적 시스템이 없는 사람은요, 이 질문만 하다가 죽어요. 악인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만 하다가, 이 걱정만 하다가 죽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이었어요. 다윗이 시편 3편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았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다윗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자들이 많은지요. 근데 다윗이요, 바로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영적인 시스템이 있는 자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있어요. 성경은 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일만이 아니요, 어려움도 당해요. 우리를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많은 부분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도 무너지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달라요. 곡식과 가라지는 달라요. 진짜 아셔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복음 알고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복음 누리지 못해요. 가치를 몰라. 알곡이 가라지처럼 생활해. 늘 염려하다가 죽어요. 전에 제가 영국에 그 일이 있어서 이제 갔던 적이 있어요. 이제 가서 이제 볼일을 다 마치고 잠깐 이제 하루가 시간이 있어서 한 2주 정도 갔었는데 하루 딱 시간이 있어서 거기 이제 지역을 갔어요. 거기 지역이 이제 옥스포드라는 데인데, 옥스포드라는 지역인데 거기 옥스포드 대학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건물 갔는데 이제 뭐 멋있더라고요. 처음 그냥 건물이 있구나. 근데 또 저는 이제 그냥 해외를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조금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해리포터 알죠? 그 해리포터 그 학교, 그 학생들이 모여서 밥을 먹던 식당이 이 건물에서 찍었다는 거예요. 달리 보이더라고요. 또 오늘 이제 거기 이제 다니다가 어떤 이제 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건물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냥 뭐 이 건물, 그런 건물들이 워낙 많으니까 주변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보는데 뭐 이게 명표가 있더라고요. 읽었죠. 보니까 뭘 써 있냐면 C.S. 루이스 아세요?
그 기독교 안에 우리 그 저희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이거든요. 그분이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설교를 했던 그 건물이에요. C.S. 루이스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하셨던 그 건물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모르면 축복을 받아놓고도 다 놓쳐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불태워 없어질 가라지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가라지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못해요. 같이 하셔야 돼요. 가치를. 로마서 8장 37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같이 있다니까요. 가라지가 아니에요. 사라질 가라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존재들 말씀하시잖아요. 43절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와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아들들. 우리의 배경도 달라요. 지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배경 그것 따지고 있는데 우리의 배경은 보좌예요. 이 보좌는요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237의 빛으로 역사해요.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로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경을 보좌를 주셨다니까요. 그 사단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빛을 주셨다니까. 빛, 그 보좌, 시공간을 초월해 237의 빛으로 역사하는 그 보좌를 주셨다니까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니까요. 알고 들으셔야 돼. 아셔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 그래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복음 누리게 돼요. 복음. 문제로 보이는 것이 상관없게 돼요. 문제로 보였던 것이 응답으로 보여요. 진짜 복음을 누리심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러면서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또 40절에 보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추수 때가 있어요. 세상 끝이 있다니까요.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종말, 그 죽음이죠. 시대의 종말도 있죠. 뭐 애굽 그 시대가 끝나는 날이 있고요. 블레셋 로마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또 지구의 종말이 있죠.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있죠. 그래서 또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어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치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날이죠. 그 날이 있다니까요. 지금 세상에 역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도 뭐 역사의 일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악인들이 뭐 부흥하고 뭐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나라 그 일은 이루어져요. 그 뜻은 있어요. 아셔야 된다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우리가 가도 지속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준비하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제자 키우는 거잖아요. 그 끝이 있으니까 우리가 끝이 있잖아요. 내가 응답 많이 받고 간다. 실패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의 위치 갔다, 좋은 자리 갔다, 능력 얻었다, 그 인생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복음이 여러분들이 끝나도 이 복음이 지속되는 그 여정 속에서 렘넌트를 키우고 제자를 남겼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것과 상관없는 인생 산다? 실패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실망할 때 있어요. 왜? 사람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애굽 있잖아요. 애굽, 블레셀, 뭐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일어나요. 로마 일어났잖아요. 그런 시대 온다니까. 로마 앞으로 우리가 만날 시대에 로마 같은 나라 안 일어난다? 보장 못해요. 일어나요. 지금 뭐 3단체들이 뭐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일어나요. 근데 아셔야 돼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리고 뭘 누려야 되겠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그것만 누리다가 간다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말하다가 간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그거 걱정하다가 그거 갖다가 인생 허비하다가 가요. 노예로 간 거 그거 걱정하다가, 보러 간 거 그것만 걱정하다가 가요. 인생을 다 허비해요. 아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 다니엘의 인생에,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다니까요. 복음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정말로 복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세팅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입니다. 상황 조건에 따라서 되어졌다가 안 되어졌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욥기서 23장 13절에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요. 이 속에 우리의 업이, 우리의 삶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것과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전혀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가라지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왜 가라지 이거 걱정하고 있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지금 계속 비유로 말씀하신 왜 이 말씀을 들으라 하시냐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바벨론 그거 걱정해요. 바벨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에 미리 말씀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너 바벨론에 포로로 갈 거야. 거기 가서 잘 살래요. 바벨론에 가서 아들, 딸 낳고 또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 낳고 거기서 번성해서 잘 살래요. 그리고 그 성읍이 축복받도록 기도해래요. 바벨론을 없애달라 하지 말고 바벨론이 축복받도록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어떤 걱정?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왜 우리를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왜 우리를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니까. 또 그 포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있겠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뭐 방법 막 찾는 그 사람들 있겠죠. 왜 이런 게 온지 아세요? 복음에 대해서 진짜 깊이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요 어딜 가든 상관없어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아닌 거 가지고 가라지를 가지고 쓸데없는 걱정들을 계속해요. 아닌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했잖아요. 엘리야, 세례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 잘못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서 엄청난 축복들이 있음을 그걸 말씀해 주세요.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내가 천국 열쇠를 줄게.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친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 속에서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말씀하세요. 진짜 복음이 이해된다니까요. 깊이 있게.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하니까 자꾸 뭐 엘리야 뭐 이래야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거 얘기해요. 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게 뭡니까? 거기도 나오잖아요. 엘리야, 모세, 신비주의도 아니에요.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복음 제대로 이해한 게 뭔지 아세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이해한 거예요. 오직 복음, 이게 진짜 이해된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그냥 복음이라고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니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현장에 간다? 중요치 않아요. 상관없어요. 복음 갖고 있어요. 완전한 축복, 이 복음 갖고 있다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틀린 것 가지고 틀린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고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기도 제목 삼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다 보내요. 다 사라질 건데 사라질 것 가지고 그게 모든 것이냐?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은요, 어떤 현장 상관없어요. 그 현장에 들어가 축복을 빌고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가정이 왜 이래? 우리 교회 왜 이래? 우리 직장이 왜 이래? 복음 깨달아야 돼요. 그 현장에 축복을 빌고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여정을 걸어갈 오직 복음의 사람. 이번 한 주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누리게 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누림으로 모든 현장 속에서 24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보좌의 24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의 24하는 응답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